네, 오늘 본문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한 나라의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가슴 아픈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뼈아프게 6.25 전쟁을 겪었고 지금 내전으로 큰 고통과 죽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두 인간의 죄로 인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은 서로 싸울 태세를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든 숫자가 40만 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모두 다 전쟁의 용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병력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11지파의 거의 전 병력이 다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싸움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마도 이들은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전시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자신의 조상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장소도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델은 아주 전통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응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도 이 전쟁을 원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전쟁은 3일에 걸쳐 일어난 3일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기브아에서 있었던 첫날의 전투, 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정당성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당연히 베냐민 한 지파, 그들이 아무리 전쟁 용사가 모였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시절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승리한 후에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그만 아이성에서 무참히 참패하고 말았던 것과 같은 그런 흡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베냐민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떤 한 지파, 어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아주 영적인 혼탁함과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비단 한 단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의 관심은 이 전쟁의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전열을 갖추고 맞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묻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질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8절에서는 마치 딴 나라 사람 보듯이, 이방민족 보듯이 베냐민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후에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굳이 우리가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회의마저도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차 물어오는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11지파의 승리보다는 그들의 성결입니다. 먼저 자신들 안에 숨어있는 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사죄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요, 천주교에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아주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각성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초신자 시절이라서 저분들 너무 극단적이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뼈속 깊은 곳까지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야 정신을 차려서 정말 자신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런 정당성과 군사력을 내걸고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나님이 하셨더라면 아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그러다가 정말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공을 원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은 정말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공을 통해서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겪는 이 실패가 반드시 실패만은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가 더 좋은 스승이, 내 인생에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실패,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또 꼬이고 비록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날의 전쟁에서도 패배한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끊음으로써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자신의 죄 대신 그 당시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하면서 정말 불살라 태움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아,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화평의 제사입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의 다른 점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의 예배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인도하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28절이죠.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질문이 달라졌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만둘 결심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고 정말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너그러움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처벌하려고 하는 심판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일어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여기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인데요.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정말 어제 그제 그저께부터 있었던 이 레위인의 사건,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기를만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